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석교회를 오면서는 좀 마음이 편안해. 이렇게 선교하는 올로 목사님 형님 같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안장로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낯설지가 이렇게 안수면 더군다나 정납순 우리 전사님네 온 가족이 등록을 하시고, 또 우리 김정섭 장로님도 오셔서 성진교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한창 하고 계셨는데 마이크가 안 들렸나 봐요. 저 뒤에서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던 한 분이 일어나면서 뭐 별로 들을 거 없어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기록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쓸 게 없으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들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재직의 헌신, 재직의 사명, 재직이 해야 될 일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자꾸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러한 그 말씀으로 준비가 돼서 이래가지고 오늘 전 목사는 다시는 초청을 안 할 텐데, 뭐 초청이 하거나 말거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참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또는 뭐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한번 해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붙들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뭐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교회 나쁜 사람들 더 많더라고. 우리 돈 떼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어떤 그 먹는 것 수준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의 수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교회는, 신앙은 멸망이냐 아니면은 영생이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쓰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나의 생명이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가 영원히 사는 삶의 기록지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을 살던 궁궐을 살던 주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불짜리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천하를 다 줘도 우리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서 알아서 예수 믿고 그냥 잘 믿다가 천국에 와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속에 모두어 주셨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골라 뽑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모두어 주셔서 이 교회 속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보금자린 가정 속에서 육신적인 새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VIP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를 모두어 주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반석교회는 오늘 제가 와서 강단에 너무 밝고 아름답고 찬양이 은혜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개척교회를 쭉 다니면서 너무 힘든 것이 개척교회 찬양도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은혜가 이렇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원래 예배 전문가세요.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예배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연구해서 그 짧은 1시간 동안에 찬양, 기도,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가 잘 세팅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지요. 이찬송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섬기던 고향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서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져서 힘들었다고, 미국에 가서 섬기던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그 교회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졌고 자기가 사역하던 사랑의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렵고 싸울 때 탄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하고 우선한 것은 교회가 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할 때, 따뜻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부흥되는 거 아니냐, 그런 눈물로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어느 전철에서 이렇게 앉는 거 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막 싸우다고 막 흥분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은 야, 여기가 교회당인 줄 아느냐 싸우게. 아마 그랬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 반석교회는 그런 일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가 어떻게 이 사명을 다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것인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것인가, 그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알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면 제일 먼저 교회는, 저는 오늘 성경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면 따라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이고 우리 반석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이 놀라운 얘기죠. 여기가 응행하고 태어나면은 본인이 알건 모르건 원하건 오지 않건 그 한 가정 속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알건 모르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반석교회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에서,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자꾸 좀 졸려오려고 하는 분이 한두 번 계신 것 같아가지고서는, 육신의 보금자리인 가정, 육신의 가정이 중요할까요? 영혼의 보금자리인 우리 영적인 가정, 교회가 중요할까요? 자매님, 우리 반주를 잘 하신다면 대답하실래요? 솔직하게.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우리 성진교회요. 저희 교회에서는 물어보면 덮어놓고 대답이 둘 다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전도로부터 한 영혼을 낳고 양육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 관계없는 외국인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성도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증거하던 기록하던 그 바울을 통해서 본다면 이 당시에는 전 세계를 움직이던 그 나라는 어딘가요? 로마죠. 박스 로마.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은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큰 공을 베너에서처럼 큰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왕으로부터 임금을 받든가 아니면은 큰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든가 셋 중에 하나였었지요. 우리 전국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지요. 돈으로 살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실정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 가장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시민권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족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시민권 받으려면요 정말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한국 시민권을 가지면서 있으면서 65세 지난주에 만난 한 분은 미국 시민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국적을 포기해야만 미국 시민권을 갖는가 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65세가 넘으니까 한국 시민권 가지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시대 속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큰 그 복일 수 있겠지요. 미국에서 여러 해를 살고 영주권 후에 이제 자격 심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미국의 책임을 져요. 그래서 미국의 우리나라의 사람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북에 억류되어 있을 때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가서 협상을 해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할 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전쟁하다가 전우가 쓰러지면 그 전우를 반드시 그 시신을 둘러매고선 돌아옵니다. 그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1계급 특진이 되어지고 그 시신이라도 반드시 미국 시민권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천국 시민권은요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죠.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권속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호하고 교회 속에서 책임을 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옆에 분들은 형제와 자매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형님 밥 한번 사보세요 하는 가족인데, 아니면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러면 되지요. 여러분, 한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 되는 거, 한 마음 되는 거, 거리가 없어야 돼요. 부부끼리는요 돌라 놓으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이 없는 친밀함, 저희 왼수가 아니라 이 친밀함. 오늘 주보에 보면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교회, 제 마음에 너무 설레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주 안에서,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힘은요 어마어마한 큰 복이에요. 왜 이와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졌는가?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시작됐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한 가족이 되었다. 앞에 있는 내용이 11절에서부터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 될 수 없던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담을, 죄의 담을 다 이제는 없이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권속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한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테텔레스에 다 이루었다 말씀할 때 우리의 죄값과 전노와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소중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한솥대 밥을, 가족을 할 때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라는 것은 먹을씩 입구자 한솥대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의 삶에 오시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한솥대 밥을, 내 가정 속에 주님이 하나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는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분 가까워진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만큼이, 아무리 옆에 앉아 있어도 부부라도 마음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열지 못하면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뭔가 근심 있는 이놈들이 말을 안 해요. 너 무슨 일 있었니? 괜찮아, 얘기해봐. 나중에 오늘 싸우다가 내가 잘못해서 돌 던져가지고서는 그냥 유리창도 깨고 친구 이거 깨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아빠 오라는. 아빠 뭐라 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왜 괜찮을까요? 저는 옛날에 어린 애들 키우면서 그랬어요. 야, 싸우면 안 된다, 싸우지 말아라. 그러나 일단 싸우려면, 싸움이 되면 이겨라. 짱돌로 까든 아빠가 책임질 때 이겨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좀 잘못 가르친 거죠. 그때는 신앙이 없었으니까요. 그 애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걱정 마, 유리창 깨진 거 다 물어주고 책임질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 오래간만에 마포에 우리 반석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좀 딱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끼리도 이런 일이 있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에 내 약점과 내 죄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저는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고민되는 거 별로 없었는데 교회는 그냥 목회하는 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그러니까 늘 30년 동안 이게 진정한 한 가족인가? 정말 초대교회가 말씀하던 한 가족인가? 늘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한 가족의 모습인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목회자는 어버이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데 교인들에게는 찢고 뽑고 삐지고 빼지고 막 그러면서 뭘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결국은 고민. 그래,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겸하는 것은 세일 목장 모임뿐이 없구나. 목장 모임. 목회하다 중간에 기존 교회에서 셀 교회 전환에 따르는 리더 훈련, 그거를 목회학 그 박사 논문으로 써서 훈련하고 했는데 그게 잘 끝까지 어려운 것 같은 한계를 느껴요. 아마
목장 리더 훈련을 아마 목사님이 보니까 시작하시는 거 하는데 거기 리더 훈련 여러분 잘 받으세요. 한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책임을 진짜 하나님의 책임지고 서로 우리가 교인들끼리 상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고민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의 성소 한 사람의 신앙의 성도 리더의 성숙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리더 훈련 좋으면 잘 받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가정 모습이구나. 목장 모임 모이고 싶고 교회는 가고 싶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방배동에 현대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전임 목사님이 총회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후임 목사님 오면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워요. 그런데 박건우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연세대 나와서 우리 신대원하고 목회라는 이분이 와서 한 10년째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 아카데미에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리더로 섬겨주셨는데 한 번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 어려운 교회 와서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해야 되니? 목사님 제가 부임할 때 얘기를 다 듣고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하나님의 가족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싸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이고 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섬길 거야 라고 결단하는 건 다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고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의 호주는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교회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믿고 듣고 배우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단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과 신학과 말씀과 전통 위에, 우리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보에서 질문했어요. 얘들아,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예수님이 자신의 인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고 엘리야 같은 분이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 상당히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제일 먼저 나섰어요? 역시 베드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지요, 구세주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믿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부르셨고 너로 믿고 고백하게 했다.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위에, 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 다 주셨는데 교회만은 내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사단의 역사도 이길 수가 없다.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죠. 이 반석,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쓰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23절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로 머리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래서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세상은요, 교회가 가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힘들고 어렵죠. 우리 교회가 바로 가면은 이 나라가 바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다.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23절이 참 어려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쉬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제 예수님의 몸, 그의 몸이라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가 되신 우리는 손, 다리, 눈, 귀, 입, 발 모든 우리는 지체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지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 속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서 나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이 역할들을 잘하면서 내 역할이 있어야 돼요.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역할은 뭐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는 다 반주하시고 띄워주고 찬양하고 역할이 다 다른데,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야, 누가 찬양을 잘하신 분이 한번 세워서 목사님이 그냥 일로 뛰고 절로 뛰고 하지 않고 찬양을 잘 이끌어주는 분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 일도 있어요. 제가 들어오니까는 안내하는 분들이 안내하시고 목사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커피도 한 잔, 생수도 주고, 그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 역할 내 포지션이지요. 우리 올로 목사님 계시니까 저도 올로 목사를 조심스러워 좀 얘기를 하지요. 큰 그 총회장까지 하신 올로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그 모임에서 이렇게 젊은 목사님 와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포지션의 위치가 제일 힘들어 어디 앉아야 될지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은퇴식을 끝나고 다음 주일날 교회로 오셨는데 장로님,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앞으로 가시죠. 그리고 앞으로 끌고 나오더래요. 앞에 앉았대요. 맨 앞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엔 강대상으로 오셨는데 앉아 있으면서 아이, 담임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았으니까 설교하면서 신경 쓰이고 힘들겠다 해서 다음 주는 또 맨 뒤로 앉았대요. 목사님 왜 뒤로 갔어요? 또 막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 주는 중간에 앉으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야, 나 좀 내버려 둬 그러셨대요. 그 심정이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담임 목사는 40년 했는데 올로 목사는 처음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후임 목사님에게 편안하게 하고 신경 안 쓰게 할까, 그 생각을 늘 그걸 하니까, 목사님 그렇잖아요. 이거 어디에 앉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요.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 속에 와서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역할이, 내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자라잖아요. 그렇죠? 처음 이제 어린아이 때처럼 보호를 받고 양육되면서 믿음이 자라는데, 그 믿음이 자라는 단계는 3단계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먼저는 예배에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한 분이 와이프가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가정의 그 평화를 위해 교회를 나와줬어요. 이 친구가 2층에 앉아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신문을 피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 시험이 들러가다가, 그래 네가 신문을 피거나 말거나 쥐가 있으니까 들을지어다. 은행 오는데 나중에 신원장이 됐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보니까 1층으로 내려오고 안수립사님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만 참석하고 말씀만 잘 들어도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점을 말씀을 잘 듣고 또 성경 읽기 하고 쓰기 하고, 그 목회자는 그냥 한 교인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자라는데 헌금을 드려야 믿음이 자라더만요.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요 말씀을 잘 드려도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못하는 게 믿음이 안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물질이 내 주인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세상이 내 주인이고 물질이 내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게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감사함을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데, 10년을 20년을 교회를 나와도요 헌금 못하는 건 믿음은 안 자랍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 속에서 내 역할이 있어야 돼요. 내 눈이, 코, 입, 아니 손발의 역할, 내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뭔가 교회 나오면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만이 목자가 되어지고 봉사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고 반드시 내 사역을 교회 속에서 만들어야 돼. 개척교회가 여러분 복 있는 이유는, 개척교회에서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개척교회는 쉽게 내 사역을, 내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거든. 큰 교회는 어려워해요. 거기 삐지고 들어가려면. 근데 우리 100명 미만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들어오면서 내가 조금만 열심히 내면은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할렐루야. 표정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건 표정을 가지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이, 몸의 중심이 뭘까요? 여러분, 내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가슴일까요? 배꼽일까요? 아니면은 다리일까요? 내 몸의 중심. 내 몸의 중심을 배꼽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내 몸의 중심은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 지금 내 몸이 병든 부분이 내 몸의 중심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내 몸에서 지금 약할 때, 어디가 아플 때 전부 중심이, 생각이 거기다 집중되는 거예요. 거기다 약 바르고 거기다 신경 쓰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한 몸의 중심은 가장 약한 부분이, 힘든 부분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중심은 가장 약한 부분이, 힘든 부분이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거기다 신경을 쓰고 막 그래요.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새 가족들이 계속 오는데 새 가족을 양육하고 거기다 훈련하고 막 그냥 그랬더니만은 한쪽에서 들려와 얘기가, 목사님은 새 가족만 신경을 쓴다고, 헌 가족은 그게 아니지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유치했었어요. 어린애 같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는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 안 돼요. 장점을 봐야 돼요. 이게 대인관계의 비결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는 좋은 거, 장점을 보고 그걸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걸 좋아해야지, 이런 약점 저런 약, 사람을 대할 때 늘 약점을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건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장점을 봐야 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대할 때는 뭘로 봐야 될까요? 약점을 봐야 돼요. 가장 약한 부분. 교회에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교육이 쭉 있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있으면 글로다가 물이 새요. 그거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교회 속에 처음 온 교인들,
신앙이 힘들고 병들고 시험당 어려운 교인들을 돌아보고 붙들어주고 감싸주고 교회 못 나왔으면 그 주간에 3명, 4명, 5명씩 왜 교회 못 나왔어 하면서 전화해야 되고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계속 하면 안 할 거죠. 사랑하는 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어떤 데 시험이 들고 걸림이 되어지고 갈등도 있을 때 어려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것이 시험과 갈등이 걸림돌이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고 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교회가 장성할 수 있는 무슨 돌? 디딤돌이 되는 데까지 성숙해야 돼.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오늘 4장 11절 제가 미리 못 들었는데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4장 11절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이렇게 교회 속에 직분을 줬어요? 12절 우리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주셨어요. 그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온전하게 하고 그 봉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건강한 예수님의 몸,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기도로 호흡하고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충분하고 운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호흡, 산소, 제가 50대 후반에 건강이 하도 약해져서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19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교회 그 옆에서 아주 산 쪽으로 좀 방 좀 얻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10년 넘었는데 건강이 50대보다 좋아졌어요. 공기,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안 돼서 중환자실에서 이거 끼워놓은 사람은 중환자예요. 기도가 안 되면요 영적으로 중환자예요.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 잘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요 이게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설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하든 저처럼 늙은이가 말씀을 전하든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이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이 필요해요. 현대인들은 잘 먹는데 전부 운동을 못 해가지고 운동을, 저희 집 사람이 10년, 7년, 8년째 지금 1시간씩 걸으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우리 영적인 운동은 뭘까요? 이거 맞히는 분은 제가 영적인 운동은 뭘까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이 영혼의 양식. 영적인 운동은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전부 비만이 운동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 하는데요 영적인 운동이 부족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전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났어요. 사당동에서 지금은 더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하는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장세수 권사님이라고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큰 사업도 하다가 망치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워진 분이에요. 이분이 늘 교회 출근해서 이 구루마 있죠, 가방, 구루마 있는 그 가방 거기다가 집어넣고 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그림 전도 훈련하는데 3일 동안 제가 해서 몸살이 났어요. 다행히 어제 몸살약을 먹고 다니고 오늘 아침에 깨끗해졌는데 그분이 80된 분이 거기가 또 훈련 받고 있어요. 장세수 권사님 한 분이 늘 전도하면서 전도에 불을 붙이고 전도하는 교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그 몸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분 전인데 마지막 3대지까지 해야 되겠죠? 오늘 뭐 점심 줄 거죠? 뭐 딸려 할 일 없으니까 하고 점심 먹으면 되고 언제 또 뭐 초청하겠어요?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다 해야지요.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세 번째 성전.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20절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건물, 예수님이 모퉁이 돌 기초가 되셨고 중심이 되셨고 그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너와 내가 연결되어서 또는 교회와 교회가 캐톨릭 처치 공교회니까 교회는 하나님 보시는 다 한 교회예요. 우리 볼 때는 지교회가 성진교회가 있고 반석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캐톨릭 한 교회 공교회예요. 그죠? 자, 우리가 개인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성전되어졌고 성전되어진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이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23절입니다. 그럼 어디께 성전을 만들어 갈 것인데 잠깐 조금만 이따 읽겠습니다. 이 성전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설계도가 필요해요. 짓기 전에 성전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울 때 목사님에게 그 교회의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꿈대로 그 목회자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지요. 아마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교회 또 새로운 비전을, 올로 목사님이 여기까지 반석을 이제 만드셨고 이 반석 위에 새로운 또 큰 비전을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은 동역자거든요. 구경꾼이 아니고 동역자예요. 목사님을 붙들어 드려야 되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함께 가면서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결론은 23절이에요. 22절이에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따라하실까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 저는 이 말씀이 가슴 설레어져요. 아, 목사 혼자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동역자로서 함께 같이,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함께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아마 아무도 없이 함께 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 따끔거리에 앉아있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가 될 수 없지요.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사역도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혼자서 하는 것이 편해요? 함께 하는 게 편해요? 함께 하는 게 편해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려면 눈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46년을 같이 함께 살아오는데 피곤해요. 그래서 목회할 때 이게 목회사는 그 신부 캐들처럼 혼자 하는 것도 참 좋겠구나 그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점심은 여기서 줄 거니까 뭐 걱정 없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혼자 일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교회를 함께 하는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이 공동체, 이 얘기를 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세우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세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린 마귀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요. 이 땅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으니 결혼하는 것과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범죄할 수 있어요. 교회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나중심에 유치한 이기주의, 너무 선악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설 수 있어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커녕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늘 기도가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함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이 내 안에 주렁주렁 흐르면 또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그래서 소망이 늘 생기더라. 그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하는 것이,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 오죽하면 아사 교회상 내가 죽어야 교회 살고, 아생 교회상 내가 살면 교회 산다. 나를 비워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그런데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네? 수동태네? 내가 짓는 게 아니네?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죠?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우리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구호가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길 가는데 써놨어요. 공사 중 불편. 나도 공사 중이에요. 너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고 너도 공사 중. 차후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작.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참 살다 보면 미안할 때가 많아요. 60 넘으면 늘 미안해요. 평생 고생시킨 것 같고 늘 그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안 그러시지요? 저는 그래요. 공사 중에, 아직도 저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은퇴를 했고 원로가 됐는데 이제는 원로 됐으면 다 내려놓고 좀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늘 날아갈 준비하고 내가 온전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지금도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 공사 중에 이거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남을 판단할 것도 없고 지적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너 왜 그랬니? 야단칠 것도 없이 그냥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심이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애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되어지게 하는 것이지 내가 증인 될 거야 난리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변화되는 것도, 네가 변화되는 것도, 교회가 변화되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 안에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데, 행복하게 아이들 결혼시킬 때도 행복하게 잘 살아내는 대로 행복한 신앙생활, 주 안에.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애써야 돼요. 그러나 행복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게 나도 주 안에 너도 주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로저 메기 목사님 얘기했죠. 하반신을 와가지고선 사표를 내니까 그냥 목회해 주세요. 한 목사님 교회 부임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결혼과 같지 않으면 해서 찔뚝적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강단에 설교하고 신방은 못하고 전화로 그냥 하고 20년을 마쳤을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짚는 이 지팡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시던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던 여러분의 사랑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상급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 사랑을 먹고 살더라고요. 목사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문자 한마디 오늘 제 기도 제목이 말씀 중에 응답됐습니다. 그 한마디 그 위로의 한마디 그 김치 하나를 갖다 주는 그 하나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그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최훈 목사님 청년이 교회지요. 너무 힘들어서 사퇴를 하고 어디 마침 대학교 교수 이야기 강사 얘기가 와서 가려는데 40일 기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세상의 대학교나 모든 곳은 세상에 세웠지만은 교회는 내 핏값을 가지고 내가 세웠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 합동측의 총회장까지 교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은퇴 후에 하나님 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누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렇다고 뭐 목회를 열심히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와 자녀들을 복을 주셨어요. 이게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교회가 교회당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네 교회 내 교회 그거 없어. 주님의 교회니까. 그리고 목회자 좋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목회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인규 목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 제가 보면서 아까 찬송을 하는 눈물이 주르르 나요. 저 찬송 연습을 준비를 하는데 나 같으면 하나님 벌써 내려놨을 텐데 힘을 주셔서 저렇게 목회에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모습을 가슴이 눈물이 주르지 않아 흘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니 주님이 핏값을 하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같이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 반석교회가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고 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희생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주님 나라에서 나는 반석교회에서 주님 섬겼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까지 반석교회로 이제 든든히 세워오셨는데 이 반석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크게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전인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함께 붙들면서 공동체로서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름다운 반석교회로 살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